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끝절,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영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그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살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왔고 또 그냥 유리바다가 나왔어요. 이 두 개는 같은 바다인데 다른 바다죠. 마치 제가 출애굽기에 홍해 사건을 갖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죠? 홍해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심판의 바다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해에 누가 빠져 죽습니까? 그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당하죠. 그런 어떤 심판의 바다를 말하는 거. 그 수장 당하지 않고 그 바다를 마른 바다같이 잘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아래 거해서 모세가 이끄는 모세에 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 모든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을 위한 검은고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곧 어떤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 그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진정 찬송케 되는 그 찬송의 노래를 갖다 말한다 그랬었죠,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서서, 그죠?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들이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그죠?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먼저 주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되는데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능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구체적인 어떤 의미,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자면은 이 호판크라토스라고 그래요. 전능하다. 호판크라토스. 헬라어로 호판크라토스라는 이 전능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호판크라토스의 이 헬라어는 절대적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한다? 절대적 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주인 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다 어떻게 해요? 신실히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전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이 아니고 여기서 이 성경적 전능이 중요한 의미는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님을 찬송케 되는 찬송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감사가 뭐 때문에 오는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에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할 때 그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죠?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창세전에 세우신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다 만드신 그 언약들을 약속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가 아들들 되게 하신다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함 그죠? 그것은 없음이 있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여러분. 생명 없음이 생명 있음이 되게 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거기서 그 전능이라는 건 단지 없음 있음 이게 아니고 없는 걸 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완성의 신실하신 역사예요. 그 은혜가 이 단어 하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주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 계획을 다 세우시고 묵시 가운데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전능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히 전능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전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심은 단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그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구나. 주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전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단순히 전능하시가 아니다. 그렇게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래서 전능하신 호판크라토스 그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구약에 이미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자. 이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비웃다. 비웃어요. 그 비웃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죠. 안 주시겠다는 게 믿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뭐야. 그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후손을 지 힘으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그 생명을 갖다 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후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가 누구다? 예수다 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은 그 후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생명을 갖다 어떻게 얻겠다는 거예요? 지 힘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씨를. 근데 인간이 그 씨를 갖다 지인같이 노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후손은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구약의 육적인 모습은 다 신약에서 영적인 걸 가리킨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후손을 얻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들을 얻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그럼 구약의 이런 모든 그림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후손을 얻는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니네가 생산해낼 수, 니네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그 후손이라는 것을 니네가 할 수 없고, 니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반 죽게 된 거잖아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죠. 그걸 구원의 역사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것도 이렇게 가미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인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은혜다. 그죠? 그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은혜를 모른 채,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여기 있네요. 많은 교회들이잖아요. 열심히 말씀 지켜서, 멋져 보여서, 내 예배 열심히 드리는 나는 천국 갈 것 같고, 말씀 지키는 나는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그죠? 내 힘과 내 노력을 전혀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끼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은 십자가, 말은 은혜 하면서도 우리 힘과 노력, 내가 한 행위들을 바라보고 있지, 인간들은 십자가를 안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진정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 행위, 어떤 이런 행위들로 그런 나를 갖다가 판단하고 나는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해 보이니까 난 천국 백성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안에 우리가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런 거예요. 지인과 노력으로, 그죠? 그 생명이라는 걸 낳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동물들을 위해서 갈라놓고 지나가신 아브라함을 제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약속을 이행치 못할 거를,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약속을 깬 사람이 이 동물들과 같이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갖다 지나가지 않게 재우셔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누가 나중에 갈라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갈라지시는 거. 거기가 어느 자리예요? 갈라짐의 자리. 십자가잖아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약속을 갖다가 창세기 15장에 세우셨어요. 근데 창세기 16장으로 나왔고 그 아브라함은 아니나 다를까 약속을 깨요, 안 깨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사렙을 갖다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1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속을 못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책망하신다고요. 웃기잖아요? 아니, 그 책망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제가 조그만 거 그랬잖아요. 이 전능하다는 뜻이 뭔지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책망 속에서 나는 전능하다 라고 책망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전능하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전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주권적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그걸 왜 못 기다려? 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전능하다 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가 아니고 그 구원이라는 것, 그건 내가 이룬다니까. 그건 내가 이루는 거라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그 전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신실함으로 내가 그걸 반드시 이행한다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에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입술에 고백할 주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전능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전능이다. 그 언약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그 전능하심이 거기 들어있다. 그걸 꼭 아시리라 들으셔봐. 우리가 머리에,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아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창세기 17장에 좀 보면은 어떻게 하죠?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죠? 뭐로 바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레를 사라로 바꾼단 말이죠. 개명시켜버립니다. 그렇게 개명을 딱 시켜버리고 그들에게 뭘 하게 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뭘 하게 합니까, 여러분?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할례를 시키죠. 할례를 하라고요. 할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바꿔버리고 할례를 하도록 한다? 이거 어떤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걸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이름을 바꿔주시고 왜 할례를 시키시지?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왜 그러셨을까? 의문점이 이렇게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여기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꿨다는 의미가 뭐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네? 이 이름이라는 그 다음에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죠?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지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그죠? 그 인간이 지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육적 인간이죠. 내가 주인된, 내가 신된 그 이름, 그죠? 나의 이름 높이기의 삶, 그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며, 여러분. 그 이름, 내가 남기고 싶어하는, 내가 우뚝 서고 싶어하는 그 영적 육적 이름, 그것을 갖다가 삭제시키시고, 그죠? 새롭게 새 피조물의 이름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새 피조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렇게 변하게 하신 역사, 그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더니 얘가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자. 그렇게 새로운 자가 되는 근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개명시킨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세요. 그렇다면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할례가 찢는 거잖아요. 할례의 뜻이 봐라, 찢다, 그죠? 그 할례 봐라, 찢어지다, 찢다에서 나오는 세 단어가 할례가 있고 또 두 개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또 뭐가 있죠? 네? 바레트, 뭐예요? 언약, 약속, 그리고 하나 더 바라크, 복. 이 세 개 단어가 한 어원에서 찢어지다라는 거죠. 어원에서. 그죠? 할례, 언약, 복. 이 찢어지다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 할례를 갖다가 받으라고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니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할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찢어지다. 할례? 그게 뭐예요? 언약이고 복이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찢어져야 되는 그 찢어짐, 아브라함이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찢어지시잖아요. 그죠? 그게 할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찢어지는데 어디서 찢어지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그죠? 예수께서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사레는 원래는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부활 안에서 이들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죠? 새롭게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그 이름이 바뀐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게 바꾸신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바꾸신 게 바로 할례라는 근거다.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어지심의 완성, 그 찢어짐을 통한 언약의 완성과 그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값없이 받게 된 그 구원의 복,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 그죠? 이게 바로 이 그림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다시 생명 안에 생명되는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다 전능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전능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정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죠? 이 전능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1년 내내 성경 전체를 통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차피 다 예수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부를 때는 우리 모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찬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송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나 주세요. 이런 어떤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우리 보통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게 해줄 거야. 직장에서도 안 잘리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시험도 합격하게 학교도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전능함, 그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께 뭔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그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 전능하시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전능함이 아니다. 다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예수 얘기하는 전능.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지. 여러분의 육적,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나의 잘된 그 아브람이에요. 그게 아브람. 그게 사례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브람들이고 사례들이었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들로. 그걸 갖다 죽이는 게 전능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전능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내가 원하는 그 나라는 육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예수 안에 진짜 참 생명이 되게 하시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럴 때 그게 찬송인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전능하다고 내가 원하는 게 해주세요. 이건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 해주시면 찬송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을 찬송게 되는 건데 그 구원의 은혜라 아닌 자들이 찬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당신은 참 전능하시네요. 그래서 이 노래의 처음이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의 처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어떻게 보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한 단어 갖고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시죠. 천성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아는 자들 안에서 오게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찬송한다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가식이에요, 여러분. 그건 나를 찬송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척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진짜 이 안에 찬송이 있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될 그들을 살리시는 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모세에게 속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다 가리시고 그들의 그 육을 홍해를 통과케 하셔 죽이시고 모세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광야 교회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전능하심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십니다 찬송하며 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찬송하냐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심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그 일이 뭐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찢어짐의 역사. 십자가에서 보혈의 역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모든 그 육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걸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시는 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 좀 할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그럼 어떤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다 뭐예요? 나중에 상급을 하나님 다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 같은, 그죠? 여러분 그런 보상이 없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인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 주니까 보상을 주니까 뭔가를 주니까 열심히 하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를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일 줄 믿으면.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알면은 여러분 뭔가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에 전념하게 되고 말씀에 전념하게 되고요. 그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송케 되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 공간도 살펴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의 또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비과에 가지고 성교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다 인간들은 그것들 갖다가 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 제자들이 그 일 우리가 좀 할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 좀 받으려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믿는 거야. 니네 어떤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할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바락, 마카리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그걸 부어주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이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래도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양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고요. 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문장들인데, 그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다 스며들어 있다. 그걸 갖다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희들 되시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인간들은 모르지 돈이 안 되니까 이 자리가.
이거 듣는다고 여러분 뭐 직장 가고 돈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 돈 더 받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있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죽음을 넘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일하심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내가 이 시간을 해면 나중에 그 죽음의 역사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만큼 감사한 자리라는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그 죽음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다 말씀을 통해 뭘 통해서 다 이 세상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저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다 내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히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자들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예수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의 앞에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곧 soon이에요. soon 영어로 S-O-O-N soon 여러분 1년 2년이 얼마나 빠른지 화사해같이 지날 겁니다. 상우가 난지가 7년이 됐대는데 7년이 어제 같아요. 어제 걔가 태어난 게 그렇잖아요. 상아 태어난 게 어제 같아요. 이장희 집사가 저희 저 신촌에 있을 때 뭐지? 되게 힘들어하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막 힘들어갖고 막 임신 중독증인가 걸려 힘들어했잖아요. 그죠? 막 인기를 꽂고 막 병원 그게 엊그제 같아요. 상아가 막 깐난 얘기만 나와갖고 막 근데 지금은 예강이야. 여러분 곧 순이에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믿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그냥 그냥 인생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예수는 뭔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 다 인간들이 다 내가 복음을 써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인간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거 그냥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 성경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절구절 단어하나를 갖다 여러분 꼼꼼히다. 사실 오늘도 이거 보세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일이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크고 놀라우십니다. 왜 놀라워요?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크고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라 그냥 막연히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예수 얘기한다고요. 지금 크고 놀랍다고 하시는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한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기이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게 하신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자들이 지금 어린 양 안에서 거저온 애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웠네요. 주님 전혀 주님을 찬송할 수 없었던 우리인데 그죠 여러분?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지가 못해요. 소망. 그래서 크고 메가스라는 헬라어는 위대하다. 이게 너무 위대하다는 거죠. 놀라우신 나우마스토스. 이게 뭐냐면 기이하고 경외롭다는 거예요. 경외롭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십자가에서 약속을 언약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그걸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래서 우리는 경외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경외로운 것입니다. 그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냥 뭐 은혜 하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저렇게도 은혜 저렇게도 은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이 죽을 자리 그 심판에 그 처절한 심판, 그 찢어지는 심판, 십자가에서 내가 찢어야 되는 그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받아내서 여러분은 그걸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된 그 놀라운 기이한 어마어마한 경외심과 떨림이 있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비견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이 말씀 안에 스며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걸 능가하는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냐고요? 돈, 명예, 권력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올인되는 자들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거꾸러지는 방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냥 무슨 종교생활이 무슨 다 취미생활이 돼버려. 하면 좋은 거 같고 안 하면 무슨 찝찝하고 다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는데 교회가 뭐 액세서리죠. 제가 볼 때 그냥 십자가가 액세서리다. 여자들은 십자가가 액세서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 잘 반영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십자가. 아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생명 그 이상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나니까 또 어떤 찬송이 나와요. 만국의 왕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온 우주, 이 온 만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그 예수, 그죠? 그 주의 길, 그 예수만 의이고 참이시다. 디카이오스네와 알레디노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입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전능함, 그 신실함, 그 놀라운, 그 경외로움, 그 떨림, 그죠? 그 예수만 의가 되시고, 예수만 길이 되시고, 예수만 참이 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역사, 이 3절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 저는 이런 거 헬라어 찾아가면서 보면서 이걸 갖다가 쓰면서 해석하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 자신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쓰는 게 여러분 너무 어쩔 땐 힘들지만 진짜 몸이 꼬일 정도로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육을 갖다가 찢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아내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는 정말 우와,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경외로움이에요. 이게 떨림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오게 되는 떨림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이 3절 한 절을 우리가 보는데도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쓰면서 뿜어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게.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들도 단어 하나를 꼽을 때 글 쓰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꼽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 아니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한 구절 한 단어 하나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를 갖다 배열하시고 쓰시고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 이 성경이 여러분 그냥 액세서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집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 자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아시는 인생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뭐 숫자도 많지도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이 말씀 때문에 감사 기쁨이 여러분 안에 정말 경외함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때문에 여러분 전율이 있는 감탄이 있는 이 세상 돈 많이 벌었고 감탄하고 무슨 내가 원하는 거 돼서 감탄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진짜 생명이 뭔지 여러분 알아요. 참 생명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그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지 그 경외하심을 알게 된 그 예수만 의가 되신다는 의미가 뭔지 그 예수만 참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의미가 뭔지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역사는 바로 예수만 의고 참이시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만 참이시고 하나님만 의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참이시고 의이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님을 찬송케 될 겁니다. 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찬송. 그 외의 찬송은 가짜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만 산 자만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만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만 참으로 마음 심중 깊은 곳에 주님을 찬송케 되고 경외케 되고 주님만 의이시고 예수만 의이시고 예수만 거룩이시고 예수만 참이심을 찬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4절에 계속 강조되잖아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그죠? 의로우신 일,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 영광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만 경배받고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 4절이에요. 그래서 3절의 결과하고 4절이 똑같은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어두운 세상에서 율법 아래 신음하다 칸으로 살아가다 이 율법의 정죄 속에서 여러분 신음하다 인간들이 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꽂고 칼을 꽂고 나만 내 유익 내가 신됨을 위해서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에서 남을 갖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구조잖아요 지금. 내가 쓰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신음이 있잖아요. 그 한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그 한, 예? 그 비교의식 속에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그 부러움과 한, 쟤는 저렇게 부자인데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하는 그 한, 다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된 자리에 가고 싶은데 내가 영웅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한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빠락 그래서 그게 점점 긍긍하면서 그죠? 그 자리로 가지만 결국 무너져 내릴 때 오는 그 한들. 이 세상이 요새 한들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을 맺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한 가운데 있다,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진정 자유케 되는, 진정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영광 때문에 부르게 되는 그 한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놀라운 해달의 기쁨의 노래, 이게 바로 기쁨의 눈물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죠?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지금도 뭐 상영되고 있지만, 그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본 영화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얘기 하나, 서편제라는 영화 있어요. 서편제. 아세요? 서편제. 진짜 오래됐어요. 19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제가 그때 군대 있을 때예요. 92년도인데. 군대에서 나와서 우리 또 군대 친구랑 그 서편제를 종로 3가에 있는 피카디리인가? 그 당시에 이름이 잘 생각나요. 피카디리인가 한데 종로 3가에 지금도 있나요? 피카디리 의상이? 없어졌어요? 아, 내가 거기를 간 것 같아요. 제 친구, 그 군대 친구인데 교회 친구기도 하고 이거 둘이 앉아갖고 보고 이제 머리 팍 깎고 보고 있는데 왜 그걸 보러 왔는지 하여튼 얘랑 약속을 하고 영화 한번 보러 갔는데 이 서편제를 봤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아직도 뭐 다른 건 뭐 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아빠가 진짜 대가인데 사실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대가잖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해갖고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고 자기는 노래는 잘하는데 오히려 이 정치랑 이렇게 안 하고 실력만 저거 하다 오히려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갖다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딱 한가 이게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안 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하려고 다 이게 다 한들을 갖다 대를 이어요. 그래서 딸을 갖다 대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판소리 대가로, 창의 대가로. 그거 어떡하죠? 방법을? 눈을 멀게 만들어요. 왜? 그 서편제라는 그 창은 이 한이 있어야 이 소리가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그 한을 갖다 만들어주겠다고 한 게 아빠가 진짜 한없이 못된 짓을 한 거죠. 정말 지가 인간의 야용 아닙니까? 지가 이루려는 것 딸을 통해서. 그게 진짜 행복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가 어떤 지 목적이죠, 지 목적. 우리 딸. 걔는, 그래서 그 딸은, 그때 그 딸 역할이 아마, 오영애인가? 오정애? 오정애라는 분이, 정말 그분이 진짜 판소리 한 분인 걸 아는데, 걔 이름이 송화였을 거야, 송화. 여러분 아세요? 송화. 그 송화라는 딸이 평생 한을 품고 살죠. 그러다가 눈이 머니까 여러분 그냥 이쪽 저쪽 산전 수전을 다 벗겨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잖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장애인으로 이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어느 술집 같은데 아마 들어가서 이렇게 방 하나 그냥 어떻게 얻어갖고 판소리 하면서 이렇게 지냈지 않았을까?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타불불이 흩어지고 했을 때 그 동생이 하나, 동생이 항상 이 장단을 맞추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나중에 그 누나를 찾겠다고 막 수송을 하죠. 나중에 막 수송을 하고 그 누나 있는 곳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나는 이 동생을 모르죠. 눈이 안 보이니까 동생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생이 북을 이제 장군가요? 그걸로 부탁 노래 한 번만 들려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이 성화가 부르는 노래가 제 기억에 심청가였어요. 심청가. 아직도 그게 제 눈에 선해요. 그 장면이.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은 이 인생이란 어떤 고난, 인생이란 그 한, 이 둘이 그걸 만나서 음악 안에서 그걸 갖다가 그 한을 갖다가 기쁨의 어떤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다 그냥 그걸 갖다가 융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네? 그 음악으로 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전율이 느껴지죠. 경외함이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갖다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전율했었어요. 이들이 맺힌 이 평생 맺혀진 그 한들 전 그게 느껴지고 야 저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슴 서러웠으면 저렇게 둘이 그걸 치면서 끝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청가를 갖다가 한 맺힌 소리로 불러내죠.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들을 쏟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그 한이 서려있는 인생들일 거예요. 그 한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이룬 것들, 내가 주인 되어갖고 가려는 내 욕망들, 내 만족,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될 때 오는 그 어떤 절망들,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쌓여서 그걸 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처 걸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한 은혜가 임해서 그걸 갖다가 다 풀어내시는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음악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감사의 찬송 가운데 그게 다 풀어져 나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찬송이 정말 기쁨의 찬송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나가는. 그래서 아직도 그 서편제의 그 마지막 장면, 저는 아직도 눈에 보네요. 저게 진짜 하나를 풀어내는 어떤 승화였구나. 그럼 그리스도인의 그 한들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풀어내셨어요. 여러분이 쌓은 한들이라는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온 거고,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죄의 모든 굴레들과 사슬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풀어내셨어요.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주님의 놀라운 찬송,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으로 뿜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의 세상에 나라는 그 한 덩어리에 갇혀 하늘 뿜어내는 그 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 되는 그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들을 표현한 구약의 말씀이 Song of Songs예요. Song of Songs가 뭡니까 여러분? 아가서란 말이에요. 아가서. 그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그죠? 그게 뭐예요? 영혼의 노래예요. 서편제 같은 거예요. 그 비교도 안 되죠. 굳이 제가 예를 들자면 이 노래는 어둠의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한 맺힌 술람이 검둥이 노예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괄시당한 한 맺힌 술람이가 솔로몬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입어 솔로몬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케 되는 노래예요. 이 노래들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도의 노래는 솔로몬이 그 신랑이 술람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술람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게 해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예수고 이 술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죄 믿습니다. 저요.
신랑에게 솔로몬은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5절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